내가 주인 삼인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가 주인 되어 주님을 따라오라 말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초점을 맞춰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낸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사실은 환경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의 문제임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고 나의 믿음의 문제, 나의 영혼의 문제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환경이나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대한 문제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셨고 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길 건너편으로 보내셨고 스스로도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무리들을,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난주의 말씀 3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려 하십니다. 38절 오늘 말씀에는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행하려고 내가 왔는데 그게 무엇이냐?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구나.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구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들에게 또 나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4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말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런데 36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보고 믿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이라 밝히셨고 본인이 그 일을 하러 왔다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이들은 보고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오늘 37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과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예수님처럼 반응하지 않고 내 뜻대로 반응하며 살아가죠. 다시 한번요. 37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환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그들을 내쫓지도 않습니다. 다 내게로 올 것을 알고 계셨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이 앞에,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주인 삼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그 주인된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식, 하나님의 인식, 본인의 인식,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영의 인식,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인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는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일에 있어서, 자신의 미션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나는 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자신의 인식 능력,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믿음, 인식, 아는 것,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며 본인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 파트입니다. 인간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 정, 의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내가 행하고 있어서 이것을 바라보면 나라고 지정합니다. 지, 아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정, 내가 느끼는 것, 내 마음에 담는 것, 의, 행하는 것,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것, 이렇게 지정의가 되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고 하는 자기인식, 내 영에 대한 자기인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야.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없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하심, 아버지의 일을 받아 그대로 행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 말입니다. 지가 되어야 그 다음 정과 의가 됩니다. 우리는 이 지정의에 대한 이 부분을 창세기 3장 10절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됐죠.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들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하나 되지 못함, 파괴됨, 분리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있죠. 그들이 하나 되었을 때는 발가벗었지만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요? 그는 나고 나는 너고 우리는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가 쪼개져 버립니다. 그 뒤로는 내가 느끼는 것이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벗고 그것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10절 우리 함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0절에서 이루어진 지정의의 3요소를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지라고 하는 내 지성의 파트, 내 판단의 파트가 들어와 그 환경을, 그 상황을 내가 판단합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것까지는 중립적인 겁니다. 내게 온 환경이죠. 그때 내가 벗었으므로 라고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겁니다. 아, 내가 벗었네 라고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전에는 한 번도 이것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는 선과 악의 판단자가 내가 되며 선악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보내주신 그 환경을 내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악이라 판단하죠. 선이라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걸 악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그리고 무슨 감정이 들어오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환경을, 하나님이 그전에는 그 환경이 두려운 환경이라 말하지 않으셨어요. 벗었지만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그 환경의 판단자가 내가 되었기에 그들이 느끼는 것, 바라보는 것,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두려움이 옵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는 이 환경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그 환경에 종속되어 버립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두려움 안에 갇혀버립니다.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선악 간에 판단하고 내가 주인된 자리에 앉아버렸기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고 그지로 그들은 의지적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합니까? 숨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되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주인이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어버리는 순간이죠. 바로 이것이 나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자신을 인지하고 자기의 지정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인지하는 것, 그의 마음,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상황의 판단, 내게 보내시느니,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니 내가 그것을 좋다 안 좋다 판단하지 않아, 다 받아들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의 인지 능력이야.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이 내 판단에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낸 그 일을 내가 그대로 감당하는 것이야 라고 하며 주인된 자리, 환경을 바라보는 자리를 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배워야 하는 그들은 아직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판단, 예수님의 판단과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오는 환경,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 바로 이것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창세 이전부터 나를 계획하셔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생을 누리도록 하겠다 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이고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보내시는 이, 그분을 믿는 것,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주어진 첫 번째 파트가 있죠.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는 일들을, 환경을, 사람을 바라보며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아버지임을, 인도하신 이가 아버지임을 믿음으로 돌려드리는 나의 의식, 바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때에는 환경, 사람을 맞받아 그것들과 싸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내가 있기에,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올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줄 때에만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내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내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식의 문제입니다.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영, 나의 인식 능력, 바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언제 두려움이 느껴집니까? 내가 주인 될 때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환경을,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환경을 바라보며 내가 판단해 낼 때에 이것은 좋은 것이야,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야, 선악과를 취할 때에만 두려움이 내게 몰려오는 겁니다. 지금 내 재정 상태가 좋지 않는데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갖지 않으면 아니 되는데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건강을 놓치면 안 되는데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든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그 환경이 내게 올 때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디자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환경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고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을 보여주시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느냐 아니냐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정의 내 영적 인식 능력 안에서 내 의식 안에서 그 문제의 해결의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식, 내 의식의 문제입니다. 내 영의 문제고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4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고 믿게 하는 것.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영생, 생명, 평안, 구원.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무엇입니까? 돈, 명예, 건강?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꼴이, 모든 환경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요? 입히고 먹이고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당연히 꼴이 좋아집니다. 표정이 좋아져요. 삶이 좋아집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언제요? 믿음 안에 들어갈 때 말입니다. 믿음 안에 있지 않아요. 내 의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환경으로 내 일들을 바꿔보려고 끊임없이 환경을 상대하면 여러분, 이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이것 해결하면 저것 해결하면 그 다음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서 두려움 안에서 소리를 들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없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죠? 왜 자신이 직접 그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고 예수님 계시네 하고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구하는 것, 믿는 것, 만지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믿어져요. 사랑하면 만져집니다. 느껴집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에 살게 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참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게 하는 것, 믿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어요. 내게 주어진 환경 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니 내가 거부하지 않고 다 받을게요. 아멘. 왜냐하면 나의 모든 걸음의 일들은 내 판단을 쓰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철저하게 나의 선악간의 판단, 내가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으셨어요. 이것이 나를 부인함이었고 나를 부인하여 아버지의 뜻 안에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때에만 참 자유,
참 구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믿음 붙잡으지 않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붙잡지 않으시겠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환경, 사람, 그것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라요. 감사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야 라고 하며 내 생각의 판단을 주님께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때의 그분의 일을 행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정의. 아담과 하와의 두려워하고 숨어버리는 자신의 선악과를 판단하여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스스로 고백하신 것처럼 내게 오는 자, 내게 오는 것 나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나의 선악과를 취하지 않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생각과 선택의 방향을 돌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판단, 억울함을 풀고 싶어 하는 것, 내게 주어진 환경을 벗어나 환경과 상대하려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선악과였고 내가 주인 삼았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보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환경, 사람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의식의 문제였음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심으로 선악과를 더 이상 취하지 아니하고 내 의를, 지정의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리는, 세상에 종속되어 버리는, 그래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